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까지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설교에 관한 내용이에요. 34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닫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다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주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집안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다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였습니다.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짧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재판장으로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우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또 우리는 그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 얘기했지만 첫째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 것을 알았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유대인만이 구원받는 하나님이 유대인만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요 그들의 하나님 그들만의 하나님이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 뭐 그 중에는 이방 중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뭐 노란 얼굴도 있고 별 다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외모로 취하지 않은 것을 그는 하나님 보내주신 저거 환상을 통해 알게 된 거잖아요. 또 각 나라 사람 온 인종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걸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자는 어떤 사람이냐? 치유사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의 권세로 마귀의 괴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병이 나고 이상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든 자들은 다 예수님 나올 때 예수님이 다 고친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나 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안 넘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친 분은 다 어떤 자냐?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병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를 준 게 아니라 마귀, 사탄,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들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권능으로 가지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의 제자지만 또 예수님의 그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사흘. 1박 2일이 아니라 사흘 만에. 그래서 모든 그 제자들이 증인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고넬료 집안,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가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정권을 맡기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런 일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에 다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거예요. 이걸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에 이 죄사함에 대해서 여기 몇 절에요? 43절 끝절에 보면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입어 죄사함을 한다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라도 얘기한 거예요. 또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또 에레미야 31장 34절에도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이민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죠.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제가 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게 수많은 사도들과 또 사도들이나 집사나 누구나 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복음인 줄 알아요.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증인들의 많은 글들을 다 찾아보면은 동일한 게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고 우리는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만을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며칠 전에 한번 내가 이거 한번 사도행전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 살리셨어요. 부활을 증거예요. 또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저들이 생명의 주를 저겼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죠. 그들은 십자가 그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다 부활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은 부활을 증거하고 증인들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더 보죠. 사도행전 5장 30절에도 너희가 남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부활이죠.
사도행전 13장 30절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희를 살리신지라.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장 31절에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나님 천하를 공의에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도 나는 바리새인이여 또 바리새인들의 아래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한다. 부활 증거 때문에 그는 잡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사도행전에 나오면요 모든 주의 종들은 딴 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24장 21절에도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만다 한 이 소리가 있을 따름이다. 부활을 얘기하죠. 26장 8절에도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기나이까. 부활을 얘기하죠. 사도행전 23장 26장 23절에도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지금 이 고넬료 집안에 와서도 베드로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복음을 외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넓어요. 우리 교회는 의자가 푹신푹신해요. 우리 교회는 에어컨이 빵빵 터져요. 아니 우리 교회는 음식도 맛있는 음식 줘요. 이게 복음이 아니죠. 복음의 핵심은 뭐냐?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왜 부활이 중요하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암만 돈이 많으면 뭐하고 암만 권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당장 죽는다면 그 죽음의 권세에 다 눌려 있는 거예요. 짭 잃으면 잃을까 걱정하고 돈 못 벌까 걱정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짭 걱정? 왜 돈 굶을까 걱정합니까? 굶으면 죽죠. 짭 없어서 돈 못 버니까 죽죠. 두려움의 가장 백보는 가장 최후의 것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왜? 죽음의 권세는 마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부활한 거예요. 왜? 죽어도 사는 법. 그게 부활의 법 아닙니까? 부활의 권세만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코비드-19 때문에 걱정하고 암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걱정하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원히 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시작이기 때문에. 천국의 시작입니다. 이 부활의 권세를 가지셔야 돼요.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지금 1장부터 끝장까지 쭉 보면서 도대체 그 당시 이 사도들과 하나님 정도는 뭐를 외쳤느냐? 내가 쭉 찾아보니까 핵심 복음이었어요. 아니 부활이었어요.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갖고 또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